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떴냐. 대답하되 예수라 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3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우리 인천 강화팀들도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그 시간대가 괜찮다고 하셔서 지금 3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1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부터 예배니까. 찬양이 1시부터 시작되고요. 1시 반에 설교가 들어가서 다 끝나면 3시 전에는 끝나겠죠. 네, 그러면 또 교제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원래 우리가 3시에 예배 드릴 때도 2시서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시에 찬양이 시작되면 12시서부터 기도 음악을 틀고 기도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1시서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3시에 오시면 간식 드시고 돌아가시는 거, 간식만 먹고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일날 한 이 설교를 저희가 이제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읽기 쉽게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거든요. 주보같이. 근데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카톡에다가 한글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그 내용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활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1장인가요? 하여튼 거기까지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곳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그리고 이제 그 뒤로 13장인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강해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7개의 표적 중에서 오늘 이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는 6번째 표적이에요. 네,
마지막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인데요. 6번째 표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수의 강이야, 나는 물이야, 나는 생명의 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장이 시작됐고, 그렇게 내가 생수의 강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딱 끄집어 오는데, 그게 8장 1절부터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8장 또 그 이야기가 끝나고,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8장 끝까지 자신이 빛임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빛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돌을 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빼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사람은 진짜 육체적인 간음을 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육체적인 간음을 한 이 여인을 세워놓은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모습을 폭로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돌을 든 자들이죠. 돌을 든 자들. 그래서 그 돌을 든 자들은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이들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명은 눈이 먼 맹인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뭐 그렇고, 이 육체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는 맹인, 이 맹인은 진짜 눈이 못 보는 맹인, 그 육체적인 간음한 여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는 이야기가 나와. 글을 쓰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다라고 말해요. 물, 생명의 물. 예수님은 물이세요. 물이 뭐와 만나는 거예요? 땅에 쓰셨다라는 거는 이 땅과 물이 만났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뭘 의미하냐? 티끌, 인간, 죄악된 인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죄악된 인간과 물이신,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만남을 의미해요. 만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예수님이 만나면,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연합이 되니까. 죄인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손에 무언가를 쓰시는 이 행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물이신 예수님이 땅과 만나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또 비슷한 행위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냥 맹인을 향하여 너 그냥 눈 떠 이러면 또 안 뜰까요? 그래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보십시오. 침이 물이에요. 물이 또 땅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진흙이 됩니다. 그거 역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거와 동일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과 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다 단지 겉에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실로암? 방금 읽었거든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이 뭐냐면 유대 왕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유대 땅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포위하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럴 때 이게 포위가 되면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저 기온이라는 곳에서 이 수로를 연결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그래서 그 안에 이 실로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포위를 해도 물은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곳이 실로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졌다. 어디서부터? 저 기온이라는 저기서부터 물이 보내져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예, 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되잖아요.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낸 자. 보낸 자.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장소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지? 그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 빛으로 보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왜 왔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저번 주에 나눴는데요.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이 뜻도 결국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맹인입니다.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상태는 육적인 맹인이지만 또한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실로암으로 가래요. 거기서 씻으래요. 다른 것도 다른 물도 있을 텐데 꼭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씻었더니 밝히 보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볼까요? 물론 그냥 겉으로는 눈이 떠서 다 보는 이런 보는 거를 얘기하지만 실로암이라는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밝히 봤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보게 됐을까?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밝히 눈이 열려 보게 됐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보낸 분이 누군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눈이 열려 보게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보게 됐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구나.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겠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보십시오.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눈을 뜬 자다, 뜨지 못한 자다. 뜨지 못한 자예요. 근데 그 뜨지 못한 자가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을 봤는데 예수님도 그 맹인을 봤고 이 제자들도 맹인을 봤는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보십시오. 눈을 뜨지 못한 자.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께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 맹인을 향하여 저게 누구 죄예요? 저 사람 죄예요? 저 부모 죄예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죄를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떠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내신 분. 보내신 분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내 탓이야, 너 탓이야, 사람에게 탓을 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내 관점이다라고 해요. 자기 관점.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 삶의 문제를 내 관점으로.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말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근데 예수님은 눈이 떠지신 분이에요. 눈이 비치세요. 눈이 떠지니까 관점이 자기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이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관점인 사람은 누굴 탓한다? 사람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눈이 떠진 자들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저는 역시 누구를 탓했냐? 나를 탓하거나 그 문제를 일으킨 남을 탓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그러면 해결책도 결국은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저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든지 여기에 해결점을 찾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많은 조급함들이 생겨요. 조급함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거든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도 잘 변하지 않고 남도 잘 변하지 않고 환경도 잘 변하지 않으니까 늘 조급한 거예요. 언제 바뀌지? 그러면서 원망이 더 커져가고 불안이 더 커져가고 좌절이 더 커져가요. 아, 이게 눈멀어 있는 상태구나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지금도 여전히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와요.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진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문제는 파도인데, 문제는 풍랑이는 파도인데 내 마음은 예전 같았으면 같이 풍랑이 일어날 텐데 지금은 물론 풍랑이 일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일진 않는 것 같아요. 잠잠함을 경험합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구나.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다. 이 눈이 떠져야 사람을 보고 사람을 탓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뭘 보게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온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 그런 안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오더라도 어떠한 삶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네. 율법, 옳고 그름, 선악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서 옳고 내 안에서 그르고 내 안에서 선, 내 안에서 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중심이에요. 저 사람의 오름이 있어요. 나는요. 나도 내 오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오름과 내 오름을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 이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오름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제자들이 보는 그들의 시선이에요.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눈멀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눈이 먼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탓을 돌릴까? 왜 사람 탓을 할까? 부모 탓을 하던 그 맹인 탓을 하던 사람에게 탓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지? 이 맹인 책임이야? 아니면 부모 책임이야? 책임을 물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책임을 물까요? 네? 네, 눈이 안 좋아서 그렇죠. 눈이 안 떠져서 무엇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책임을 들까요? 보내신 자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살짜리 어린애가 있어요. 1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 그 집안에 근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 1살짜리 어린애에게 책임을 묻나요? 네? 안 묻죠. 그 집안의 문제를 가장에게나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그 집안의 문제를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왜? 1살짜리 어린아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이거 조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은 저 지나가는 개미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인간의 문제를 개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꾸만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누구 탓이야?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을 탓하나? 그거는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없으면 사람 탓을 하지 않겠죠. 이게 죄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너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넘어가서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어야 구원이야.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책임도 묻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 누구 탓하냐?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저주받은 환경, 저주받은 상황을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를 비슷한 거를 시편 51편 5절에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야. 태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을, 인간의 절망,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은. 이거를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해요. 심령의 가난함, 파산. 모든 게 파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탓을 한다? 사람에게 탓을 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이 사람의 이 맹인됨이, 보지 못함이 누구 탓이다?
이 사람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렇게 계속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니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사람은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어.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헛된 소망을 마귀가 심어주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게 한다? 사람을 보게 해요. 그게 눈 멀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 안에서 사람을 보게 하니까 그 사람을 보게 하면서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낭망도 오고 미움도 오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도 이 율법 아래서는 이 눈먼 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삶이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겠죠. 어느 때는. 아, 부모 때문인가? 어느 때는 자기를 원망하겠죠. 아, 나 때문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것이 아니다. 그런 그의 삶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밝히 보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있구나.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이 열려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사람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에게 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요. 사람 탓을 합니다. 사람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어떻게 되던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던 그것에 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믿음을 간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눈이 열려 보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9장이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말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게 만들어요. 악착같이.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게 해요. 목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면 또 사람 탓하실래요?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사람의 앉고 일어섬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넘어짐 속에서도 일어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 또 연약해서 넘어졌어, 쓰러졌어. 그러면 우리는 또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낭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황영두 목사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때 이게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이게 눈이 열려지는 때예요. 나의 삶에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랑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때가 어느 때냐? 나의 눈이 열려지는 때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지는 때예요.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셔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내 안에 그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는 이 안식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빛을 받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